주신님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많이 읽을 터인데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고 청종하고 경청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저희들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을 보면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나 인생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도 전투에 이기지만 전쟁에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투와 전쟁에 다 이겨도 인생에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비즈니스건 정치건 그게 비록 학업이건
그래 우리는 최종적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말렉에 대한 전투를 명령함으로써 사울에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아말렉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반석에 물이 터지는 사건이 있은 뒤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가로막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는 대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처음 전쟁을 겪게 되는 족속들이에요. 이겼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이 패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팔을 붙들어주고 기도함으로써 결국 물리쳤던 것이죠. 선봉장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적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싸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싸우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 싸우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겠다는데 적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그때부터 작정하신 족속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진멸을 하라.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비방하거나 기독교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이 닫힌다는 사람들은 이 진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진멸하다는 이 단어는 원래는 하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격리하다, 그리고 봉헌하다, 그리고 이 철저히 파괴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렘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성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한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물어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전쟁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건 뭐 소건 양이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냐. 근데 사실은 죽이다는 것에 초점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걸 되돌이켜서 하나님께 모두 드린다. 이게 사실 헤렘의 본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이지만 죽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너희들 신은 그런 신이냐? 그게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면 진멸하도록 부른 소명이 그래요.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가 타협할 만한 것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정복해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 땅을 철저히 어쩌면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지만은 십자가에서 쏟아지신 생명 전체는 죄와의 전쟁 때 쏟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이 어떤 태도로 치었는지를 보십시다.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요. 헤렘을 명령했는데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첫째 아말렉의 왕 장수 아각을 살려놨어요. 소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양과 소 가운데서 가장 살찌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그건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뭘 진멸했는가 하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봉헌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드리는 거예요. 번제란 무엇입니까? 통째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먹고 파티나 하지 왜 고기를 다 몽땅 태워 없앱니까?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명령을 할까요?
다 태워서 없애는 번제나 모조리 다 죽여서 그걸 원점으로 돌리는 거랑 같은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잔인해 보이고 이런 일을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우선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내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러 오는 거지 하찮은 시간을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까? 눈 뜨자마자 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달려옵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지 나의 부분을 드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보니까 또 실수예요. 또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제사 누가 드리면 어때? 번제 누가 드리면 어때? 사무엘 늦은데. 그렇게 드림으로서 시작이 됐던 이 사울의 잘못된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하찮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하영재 목사님이 아주 애통해하는 게 있어요. 왜 당신 집은 그렇게 화장실까지 번듯하게 꾸며놓고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왜 안 되냐? 당신 집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치장을 해야 되고 교회는 아름답게 꾸미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그때 감동한 바가 있습니다. 아,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이런 것이구나. 왜 미국인들도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0불은 뭐 어디 은행에 돌아다니고 뭐 20불은 호주머니에 돌아다니고 동전은 교회 돌아다닌대나. 그래서 헌금도 어렵고 남을 돕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남을 돕는 게 돕는 겁니까? 잔고 정리하는 사람도 많아요. 재고 처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는다면 사람 돕는 것 돕지 않습니다. 도움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움 받은 사람 나중에 원한을 품어요. 그래서 남을 쉽게 도울 일도 아니에요. 예배란 내 중심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걸 드린다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한테 늘 부끄럽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사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가봐라. 온 밤을 부르짖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이 온 밤을 부르짖었다는 게 무슨 뜻이게요?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한 왕 그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왜 변했을까요? 그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빗나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작게 여기던 사람이 크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우리가 9장 10장 말씀에 보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 가운데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웁니까? 10장에 보면은 즉위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왕이 된다는 걸 두려워했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고난 것처럼 여기게 돼요. 참 희한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뭔지 처음에는 내가 작다고 여기다가 권력이 손에 들어오고 권력을 행사하다 보면 나는 처음부터 권력에 택함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하고 없을 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마치 난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첫 자리를 잊지 않습니다. 나는 설 수 없는 자리라.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죽는 날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지 않았다면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나는 처음부터 목사로 부름받은 줄 알아요.
그래 우리는 어쩌면 크리스찬이란 처음부터 크리스찬 된 사람 없습니다. 부모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다 난립니까? 아닌데 긴 걸로 생각을 하니까 아니죠. 아닌 건 아닙니다. 부모가 4대째 5대째 크리스찬이어도 내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게 훈장입니까? 아니에요. 어제 신앙으로 오늘 못 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오늘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 하루 살 수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자가 작게 여기다가 어느새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변합니다.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좀 생기고 돈을 벌고 권력이 좀 높아지고 인기가 생기고 명예가 있고 유명해지면 안 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죠.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진멸하라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본인이 숨겨놓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란 뭡니까? 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뭐 무슨 성이죠? 무슨 성? 아이성. 아이고 내가 자꾸 이게 크고 나니까 아이가 생각이 안 나. 아이성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짜 목사의 아들이 좀 낫네.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 못한 건 아간이 범죄 아닙니까? 아간의 탐욕이었죠. 지금 사울이 탐욕스러워졌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말씀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버렸습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것 아닙니다. 그는 번제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가인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물조차 받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울이 제물을 가져왔지만 이미 사울을 받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야, 다른 제사, 그 제사에 연연하지 말아라.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기 청종, 순종, 뭐 듣다 다 같은 맛이죠. 같은 말이죠. 청종하다, 순종하다도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그 제사를 그렇게 좋아하겠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뭘 더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말을 들을 때 좋아하지 않습니까? 말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을 따른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듣는다는 단어의 기본은 순종한다는 것까지 이르러야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지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야 들은 거지, 안 그러면 들은 거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긴 뭘 들어요? 듣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죠. 저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니, 듣고 순종에까지 이러면 들은 게 아니죠. 너 아버지가 가서 너 저기 좀 가서 그 사람한테 이걸 전해주고 오라. 들었어요. 안 갔어요.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그 아이가 그 심부름을 맞춰야 들었다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라. 이 샤마라는 게 들으라.
그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청종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듣고 귀만 발달하면 뭐합니까? 귀는 얼마나 우리가 예리해졌습니까? 저분 설교 준비했나? 이거 다 알아요. 얼마나 준비했나도 다 알아. 그거 왜 알으면 뭐 할래요? 말씀을 들으라니까. 목사 설교 잘하나 잘못하나 그걸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 보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 죄입니까? 그 말씀 안 듣는 걸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미알이 가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와서 드렸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건 심하게 말하면 여기 오나 미알이 점집에 가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점치는 죄와 같대요. 이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고 안 바뀌는 것은 사신 우상, 이게 살아있는 우상이 아니에요. 악할 사자의 신자입니다. 잡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집합니다. 한 고집합니다.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숭배하는 게 고집이죠. 악한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그래도 뒤끝은 없습니다. 남 열받게 하고 본인만 뒤끝 없으면 뭐해요? 답답한 분들 많습니다. 자기는 다 잊었대. 남은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자기 잊어버렸대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고집 버리십시다. 우리가 완고한 고집 버리는 게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고집 꺾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결국 날마다 내가 덜 중요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더 소중한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집을 부리겠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할 것입니다. 첫째, 오늘 3.1절인데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3인 가운데서 거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당시 1919년에 한국 크리스찬이 1%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간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정말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는 교회가 다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크리스찬들이 깨어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나무현 형제 와서 특별히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일부터 함께 오후 5시에 그야말로 전도를 위한 예배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 또 이성미 집사도 헌신해 줄 텐데 아주 이렇게 좀 형식을 벗어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지는 짧게 하고 Q&A를 하려고 해요. 교회 와서 뭘 좀 궁금해도 묻지 못하고 돌아가서 속이 답답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파격적인 그 예배로 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시도죠. 일방적인 메시지의 선포가 아니라 메시지 이후에 이렇게 청중들과 Q&A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또 정말 나무현 형제가 또 예배 인도를 잘 끌어주실 테고 중간중간 찬양도 하겠지만 또 우리 모두의 간증이 또 있을 때는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와서 좀 정말 불신자 한 사람이라도 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전도만 하면 뭐합니까? 이 교회는 양육 시스템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게 양육이에요. 이거 듣고 가서 살지 않으면 학교만 만들어서 무슨 학교 졸업하면 뭐합니까? 졸업장만 잔뜩 쌓아놓고. 아니요. 듣고 가서 단 하나라도 살면 양육이에요. 간디가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 간디가 어느 날 성경 공부하고 나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갈 교사가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심하게 안 나타나나. 한 달 뒤에 나타나서 왜 이렇게 안 왔느냐고 그랬더니 간디가 그랬어요. 뭐 그랬대요.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아니 가르쳐 주신 걸 내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그대로 사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결국 그가 떠난 건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민족을 욕하고 그렇게 헐뜯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 저는 많이 오는 것도 싫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와서 변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했다시피 변하는 것보다도 더 큰 순종은 없고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은 없어요. 사람 많이 오면 뭐합니까? 모이면 뭐합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뭐 조금 더 이렇게 소리가 좀 너무 큰 분들 1층에 가라 그랬더니 뭐 기가 빠졌는지 그냥 소리가 다 쑥 서로 들었는데 아니요. 기도는 부르짖어 할 수도 있고 또 울부짖으며 할 수도 있고 또 침묵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좋은 기도는 나중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구하면서 입술로 웅얼웅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게 술에 취했나 저 사람이 술에 취했나 그렇게 엘리가 지금 의심을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입을 가만 닫고 있으면 잡생각이 나서 기도 잘 안 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정말 손을 들고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와서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어떤 자세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외에 이 교회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는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1919년 9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이 가슴속에 열정이 되고 불덩이가 된 사람들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주님 이 나라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서 귀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삼으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 민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민족 되게 하시고 선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백성 온전히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피 흘려 싸우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온전히 들려드리는 놀라운 제사장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온전히 독립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민족이 될 때 이 나라의 민족 주께 쓰임받는다고 믿습니다.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나라 쓰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갈망하기 전에 거룩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자신이 변하는 것을 먼저 주님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이 목소리가 크지 않고 사람이 주장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 사람이 달라지는 부흥, 사람이 변하는 부흥, 하나님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베이직 교회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주 앞에 거듭나는 교회,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손을 들어 거룩한 울부짖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 교회가 그런 교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교회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땅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주님께 거룩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수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님 아름다운 동행 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그 예배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사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예배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부 예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루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무엔 형제를 사용해 주시고 이성미 자매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영혼, 애타게 찾으셨던 영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동행을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5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만세의 함성, 그 만세가 인간의 번영을 위한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만세를 위한 다시 함성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 살 만큼 삽니다. 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 충분합니다. 넘치고 넘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고 주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베이직 교회가 그렇게 거룩에 앞장서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행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 사람과 동행하여 왔지만 나갈 때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정결함,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초청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울 같은 인생, 전쟁에 이겼으나 인생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던 영원에서 영원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